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정말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한 번쯤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이제 이게 익숙하니까 이 말씀 그냥 알아. 그래서 패스 하는 경우가 저희 믿음 생활 초기 때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또 나도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왜 암송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패스하는 경우들이 저부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패스할 문제 그런 말씀은 아니죠. 모든 말씀이 그냥 패스할 수 없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실제가 되고 있나요? 정말 실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껏 이제 적용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교회에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어디 고향 모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 그 안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봉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 이 정도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물 위한 걸 거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도와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 도와주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정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더 명확하게 바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초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중간 또 더 성숙해지면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새로운 의미들이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초기에 이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알고 짚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그게 실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모른다? 이러면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거니 해가지고 그대로 갔다가 정말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나는 너 알지 못해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거든요. 막 이렇게 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한 거를 넘어서 진짜 곤란하죠. 곤란한 거를 넘어서 진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너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런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경우에 뭐라고 경고하시냐?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몰랐어요. 그러면 땡이 아니에요. 정말 저 그런지 몰라. 진짜 그 일선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아니 전 진짜 몰랐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모른다고 그게 정말 죄가 그리고 그 죄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형벌이 없을까요? 그냥 똑같이 있어요. 예. 모르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랐다 이거는 정말 변명이 안 되고 정말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잠언 10장 21절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지식이 없어서 죽는. 그러니까 정말 지식을 우리가 아는 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힘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심장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 힘써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정말 종교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일은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 내가 정말 평안하다, 내가 정말 천국 가겠다,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정말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뭘까? 그런데 이것 또한 저한테 주시는 그러한 계시고 저한테 주시는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좀 이따가 나눔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한테 주신 그런 말씀이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주시는 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잘 맞추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것들 오늘 이제 나누게 될 그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급할 때는 순서를 좀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 먼저니까 먼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좀 급한 게 있어. 막 먹고 사는 거나 지금 이게 당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압류가 걸리고 막 죽게 됐어. 그러면 먼저 구하는 거에 내가 먼저 조금 어떤 때는 이렇게 먼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먼저라는 그 개념의 원어적인 의미는 프로톤이라고 해서 어떤 상대적인 순서를 바꿔도 되는 그런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딱 순서가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안 바뀌는 거죠. 두 번째랑. 그래서 뒤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먼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죠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것이 아주 먼저 구하는 것이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먼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들이 뭘까? 방해물이 뭘까요? 네, 사단이기도 하지만 그 사단의 그 꾀임을 받는 나죠. 예.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나의 유익. 그것의 가지가 쭉 치면 뭘까요? 부모, 자녀 이런 것들도 정말 나의 유익이죠.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나의 만족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안심이 되고 막 이런 것들. 돈, 재정, 먹고 사는 문제, 막 하여튼 출세, 명예, 그래서 낯을 깎이지 않는 거, 평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내가 될 수 있고 나의 유익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나를 허물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6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뭐냐?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아주 그냥 절대 군주, 아주 강력한 군주가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는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나의 뜻은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만 사는 거. 그래서 나의 모든 뜻,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구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통틀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인간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조금 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 최초의 사람이 만든 나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주시는 마음은 바벨탑이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그 땅에 번성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모여서 바벨탑을 짓는 거. 그러면 그거의 그 본질은 뭐냐?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한 나라,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벨탑이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나라.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킨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것들, 정말 하기를 원하셨던 것들, 아픈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슬픔이 그냥 사라지고 정말 해가 없어도 환하고 그 환자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억눌린 자도 없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기쁨과 감사, 영광, 예배가 넘치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이 없다면 정말 사랑해서 기뻐서 이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슬퍼서 아파서 눈물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 눈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슬픔이 없다면 우울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울이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도 가난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없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정말 예배와 막 회복과 막 이런 자유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 곳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는 귀신이 없잖아요. 예,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귀신이 쫓아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또 여러 가지 비유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씨 비유, 정말 겨자씨 했을 때 정말 많이 그렇게 누룩 또 풍성하게 그렇게 작은 거 심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어린아이들 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말 우리한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슬픈 자, 아픈 자, 억눌린 자,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아픈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정말 이끌어서 나의 나라 가운데 왔을 때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치유가 있고 모든 자유함이 있는 것 정말 어떤 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이렇게 50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깨에 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정말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했을 때 정말 그분이 50견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그런 거죠. 정말 고통받고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해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제 옳음과 올바름과 정의, 공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의로움 이렇게 이제 옳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뜻의 이렇게 해가지고 옳을 의도 있지만 뜻의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 옳음이고 정의이죠.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의, 공의, 옳음, 올바름 이런 것들 디카의 오시네 이래서 정말 righteousness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어떤 사회적인 정의, 의무 그리고 어떤 구제,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너무 많아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의로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삶 자체가 의로움이었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거대로 살아가셨으면 정말 예수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는데 하나님 의를 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의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구했을 때 정말 그게 구하는 거일 텐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의로움, 행하신 일은 뭘까요? 프리칭, 티칭, 힐링.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또 그 치료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 그 뜻에 따라 살아간 거,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의를 구한다면 우리 또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희들의 의로움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정말. 그리고 그냥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거대로 예수님대로 행하는 거,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 이것이 그것이 결국 의를 구하는, 그냥 하나님 의를 이루어 주세요 이게 정말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 또한 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기는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면 우리가 그 의로움, 그 의의 왕이시면 그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의로움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처럼 행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의로움을 따라가고 의로움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예수님의 행하신 것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 결국은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포로된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또 예수님의 그 공의, 예수님의 정의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 자유케 하는 거, 이것이 또한 정의이고 의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정말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가보면 이 귀신에 그렇게 막 매여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울부짖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매여서 그렇게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야 너 죽어 이러면서 계속 그런 음성들을 들으면서 죽음을 시도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 한평생 그렇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살 주변에 없는 것 같지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멘. 그들에게 치유를 행하고 아멘. 또한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이곳이 또한 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의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 대명령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정말 당부한 그런 말씀이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에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저희가 이 지상 대명령을 받고 그거대로 또 행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 이것은 가난한 자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다 쫓아내지고 해결되어지고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만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하신 일 그래서 나도 그리고 교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의를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들 더 있을 수 있죠. 아까 나의 유익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적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승진도 있을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먼저 이것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줄게.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알고 그 의를 이루는 거의 뜻을 알고 정말 그거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첫 번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이상으로 그 말씀을 마쳤고요. 나누는 것들을 마쳤고 오늘 참 아까 찬양을 하면서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주셨던 계시가 있으면 그것도 나눠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나 또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눠도 좋고요. 정말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을 나눠도 좋습니다. 먼저는 이주 성도님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시는 못 받았어요.
네, 이거 저번 주에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중간고사 기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너무 그 공부하는 데만 치중했던 것 같아서 기말하고 계시는 기말 때는 말씀도 좀 읽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정말 중요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셨네요. 네, 또 있어요. 없어요. 아, 네, 알겠어요. 우리 사모님. 전 좀 이따 할게요. 네. 네. 이제 전가요? 말씀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 가운데 너가 그의 나라를 얼마나 구하며 행했나,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행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너의 의를 많이 행했다고라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게 잘못 살아간 건 아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쨌든 뭐를 이렇게 좀 슬픈 자나 가난한 자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외면하지는 못하고 다가가서 다독이고 하는 게 내 의로 인해서 이거를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마음이 계속 지금 마음에 와 닿고요. 거기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뺀 하나님 그의 나라의 의를 뺀 나의 의를 거기다가 결부해서 행했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제는 앞으로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하면서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같이 아멘. 결합해서 같이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우, 할렐루야. 감사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좀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뭐냐면 네 안에 내가 있는 거를 네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어느 장소 어느 곳 누구를 만나든 그거를 다 떠나서 어디에 가면은 여기는 좀 그렇고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일관적으로 네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더 이렇게 드러내. 하나님 오늘은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랬을 때 내가 그 모습으로 24시간 중에 단 1시간도 그 모습을 살려고 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뭐를 자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자꾸 이런다고 그렇게 너도 자꾸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만날 때든 어딜 가서든 네 안에 있는 나를 그냥 있는 너를 나타내 보이려고는 했니? 그렇게 하시거든요. 어떤 계획과 틀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진짜 내가 충만하게 돼 있으면 네가 뭐를 다 이렇게 정하고 가지 않아도 말씀을 담아놓고 가지 않아도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면서 내 나라가 저 사람 안에 있는 내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좀 잘 정리가 잘 안 되기는 해요 제가. 근데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안에 나를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를 나타내는 거. 예, 그것이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아멘.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예. 진짜 저도 그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앞서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를 받는다면 한순간도 매 순간을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떤 때는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거가 정말 진정한 통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매 순간 매 삶을 나의 온 마음은 정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왕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실 걸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것을 구하라고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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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나눔과 말씀을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 헌금 시간이죠. 네, 헌금은 여기 한번 그때 이주가 없어서 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네. 생각해 준다. 네. 네. 그냥 하니까 너무 밍숭맹숭해서 한 바퀴를 처음엔 부르고요. 네 찬양 부르고 네. 정말이다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 영광 할렐루야 정말이다 들리는 자에게 축복을 누리라 정말이다 들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고